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사에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아주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 지방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이 가진 것 없이 지방을 여행해야 되니 이제 비싼 데서 잘 수가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제 싸구려 여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런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 신발이 괜찮으니까 집어가 버린 겁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를 어쩝니까? 지금 내 상황도 내가 이렇게 지방에 싸구려 여관에 와서 잠을 자는 내 신세도 한탄스러운데 세상에 신발까지 누가 집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욕을 해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다고 신발이 돌아오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루를 더 지났는데 다음 날이 되자 주인이 창고에서 자기가 신던 그 맞지도 않는 신발을 먼지를 털어서 가져다 주면서 이거를 잠깐이라도 신으라고 갖다 줍니다. 이제 이 신을 신으려고 생각해 보니 참 답답하지요. 근데 아침이 그날 때아침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가자고. 교회 가기가 별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갑시다. 그리고 교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누가 내 신발 가져갔나, 도대체 어떤 녀석이 그것만 신경이 쓰여서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드리다 보니 저쪽에서 한 사람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냐. 그리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보니 그 사람은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두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족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계속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는 이 바덴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저 사람은 신고 싶어도 신을 신고 싶어도 신을 다리가 없어서 신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나는 지금 신발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신발이야 다시 사면 내가 신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원망 가운데 살아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삶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그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자. 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자. 내 삶에 벌어진 것 가지고 남 탓하지 말자. 이제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자.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가족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생각하며 이제 살아가자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자. 이제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시작하고 결국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린 살아가다 보면 원망스러운 일, 어려운 일 많이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이 원망과 불평의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에 은혜 넘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에요.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뭐냐면 출발하는 출발부터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와 싸움이 나서 다툼이 나서 서로 갈라섰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그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잘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크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전도했던 교회, 개척했던 교회들로 가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내가 어디로 가서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과 싸우고 자신은 다른 길로 가야 되니 이번 전도여행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아시아로 갈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때 간만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의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럼 마게도냐는요 유럽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은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하던 중에 성령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이 유럽이구나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입니다. 이제 이곳에 가서 전도한 끝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헌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전도하면서 점점 사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도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인데 한 여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라면서 자신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따라오자 사도 바울은 그녀가 이제 주인들에 의해서 점을 치고 그리고 점치는 걸로 돈을 벌고 있는 여종인 걸 알고는 그래요 일단은 처음에는 내버려 둡니다. 근데 며칠째 따르면서 이렇게 하게 되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게 돼요.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 수입이 끊기게 되자 사도 바울과 실라의 멱살을 잡고 그들을 잡아 끌어서 광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관리들에게 이 두 사람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발을 받은 상관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는 매를 심하게 때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매를 친 것도 아니고 매를 많이 친 후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하게 매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돌아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실수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오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줘서 이곳으로 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벌어진 일은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들의 입에서 나올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원망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충성했고 하나님께도 보내셔서 왔고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귀신을 쫓아냈고 지금까지 제가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삶의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이를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있어요.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잠을 자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매질을 당했는데 온몸이 성한 데가 있었겠어요? 온몸에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몸에 몸을 누이려고 해도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이 감옥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하를 파서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축하고 얼마나 눅눅하고 얼마나 불결하고 지저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몸을 누이고 잘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두 다리에는 쇠슬로 자신들의 다리를 착고로 채워놔 버렸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왜 이런 삶의 처지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내게 지금 아픔을 주고 있는 현실, 그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몸이 얻어맞아서 성한 데가 없이 몸이 아프고 다리는 차고에 차여 있고 지하 감옥에서 그 불결한 곳에서 갇혀 있는 이 몸인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비참하게 죽어간 그들은 이렇게 그 벽에다가 글씨를 써놨다고 하지요. 어두운 먹구름 뒤에 밝은 태양이 빛나듯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 매일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 내 자식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는 현실 가운데 그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비록 캄캄할지라도 먹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아닌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나는 믿고 있노라.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보면 가끔 비행기 탈 때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가운데 비가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하면 창가에는 비가 떨어지고 밖에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를 높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눈이 부셔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은 찬란한 태양이 그 위에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밑에는 비가 오고 있고 밑에는 태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지만 가리워졌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저 태양은 그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리워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는 지금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이 삶의 환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지금 이 삶의 환경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신뢰했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들이 신뢰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이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다. 내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거나 어려움에 처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렇죠? 12단의 볕단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의 현실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것에서 주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감옥에 갇혀버렸고 이게 본인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만 바라보면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나쁜 짓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주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안 받아들이고 죄짓지 않겠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의 무고함을 보디발 장군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종입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욕보인 그 종을 살려두시겠어요?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단칼에 죽여버리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 감옥에 보낸 건 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요셉,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거,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에게 가정을 다 이끌어가는 그 중책임을 요셉에게 맡겨요.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응석바지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가 주는 것만 받고 그저 놀기만 하고 재밌게만 살았던 사람이지 뭘 다스리고 관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어요. 그런 요셉이 그 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 가정을 이끄는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깨닫고 배웁니다. 조직을 이끈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내가 이 재산들을 이끌어가고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는 조직 운영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어요.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치라는 걸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하들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곳에 와 있는 그 신하들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그 감옥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왕에게 그의 존재가 알려졌고, 그리고 결국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우리가 바라보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삶이지만 실질로 놓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바울과 실라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때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거든요. 내 삶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렇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필요 없는 것, 내게 쓸모없는 것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요. 내놓으라고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픈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눈물로 흘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있기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제가 혹 고난 중에 그 뜻을 어기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찬송하고 있지요. 그럼 뭘 찬송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사도 바울 실라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비록 두 다리는 차고에 채워져서 못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들의 영혼은 자유로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이들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내 육체는 비록 갇혀 있지만 내 영은 자유롭게 하여 주시니, 내 영이 갇힌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은 갇혀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비록 옥바깥에 있지만 옥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내 삶이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 삶의 자리를 좋은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하면 기쁘고, 함께하면 즐겁고, 얼굴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어디 같이 있으면 그 삶의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애가 울어도 그분이 애를 안으면 애가 잘 얼러지고 웃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그렇게 다 좋게 만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반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분만 가면 잘 되던 것도 안 되고, 그분만 가면 다 좋던 것도 나빠지고, 나빠지던 건 더 나빠져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우는 아이 옆에 가면 애 더 울어버리고,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던 중에 이제 밑에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내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 그때의 장면이에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애굽 땅 같았고, 여러분,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삼각지대가 있어서 비옥한 땅이잖아요. 애굽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이 말은 에덴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천국 같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이구나, 에덴 동산이구나 할 정도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죄악의 도시, 욕망의 도시,
파멸의 도시로 만들어가서 결국 유황불로 심판받게 해버렸잖아요. 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곳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내 삶의 자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어느 지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가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 욕망의 자리, 죄된 자리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이곳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들을 가로막고 있던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이들의 발을 꽉 잡고 꼼짝 못하게 했던 발의 착오가 풀어져 버립니다. 이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삶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환희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났던 이 시각,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사람들은 다 자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잘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시편 121편에 다윗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옥문에 갇혀 있더라도, 내 다리를 꽉 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삶의 이 자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몸 하나 누일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이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시각일지라도 그 장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이십니까? 혹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 매맞고 너무나 두들겨 맞아서 온몸에 성한 데가 없이 그렇게 아픈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십니까? 옥문이 꽉 닫혀서 나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더 전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십니까? 혹 여러분의 두 다리를 꽉 잡고 있어서 내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내 다리로 어디 갈 수도 없고 변변치 않아서 내 몸 하나 누일 수 없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능력의 자리,
치유의 자리, 권능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